밑에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게 뭐지? 나중에 이제 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석이 있어서 끌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군가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찬송가 312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를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일평생 주님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또 2절에 보면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시리.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시리. 과연 우리는 누구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자신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왔던 오면서 느꼈던 마음 상처, 아픔, 또 분노,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이나 상황이나 조직이라든지 어떤 거기서 하는 대로 시대의 조류 따라서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일상 보겠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삽시다. 주님께 이끌려 삽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살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부모와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직장에서 이제 상사와 여러 가지 그 관계들, 신경 쓸 일들이, 또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 자체 때문에 아프고 힘들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답이 없거든요. 잘해주길 바라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들 수가 없고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그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없고 그냥 문제에만 사로잡고 이거 언제 이게 끝나나? 언제 해결되나?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빛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주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재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불가능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상대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라도 지방에 가니까 말이죠. 거기는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면 쭉 하면 돼요. 길이 뻗었으니까요. 그냥 쭉 하면 돼요. 부산에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거리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이 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길 놓치면 참 고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길 잘못 들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코스를 말이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소원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좀 생소합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 알아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왔는데 하나님의 소원?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어쩌면 그건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 기도에 어제 저녁에 나와서 개인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우리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다 오셔서 아무개도 오시고 아무개도 오셔서 다 기쁨의 축제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한 분만 딱 빠져서 다 오셨어요. 또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아무개 왔네, 아무개 안 왔네. 참 목회자가 이렇게 어디 가 있는가 말이죠. 저기 왼쪽에 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왔나 안 왔나. 목회자도 찾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있다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소원만 생각했지,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기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소원은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특별히 주의 종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지, 우리같이 평신도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우리 좋은 일 잘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인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 이 세상에 사는 거 좀 힘들지만 그래 알아서 잘 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 떼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잖아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아신단 말이죠.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만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빠져서 그렇게 한데. 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들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안고 일어서는 되게 힘드시죠? 네? 눕는 것도 아시고요. 작은 신음 소리도 부르시고요.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밝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소원이 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목회자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소원을 둘까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소원을 둡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소원을 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디 가니까 말이죠, 열쇠가 많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이죠, 새해 바라는 그런 소원도 이렇게 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누구에게 소원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만큼 필요한 존재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또 높은 사람이, 참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영향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참 행복합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의 지금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 그 소원이 뭔지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발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잊으며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원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 주셨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거기서 너무 지금 멀리 있잖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뭘까요? 이런 개개인에게 주신 소원도 있지만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일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늘 힘입고, 심지어 이 구원은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 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삶의 그 가운데서 내 구원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너희 안에 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일이지 뭐 나는 할 일이 없는가, 내가 뭐 하겠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대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해주는 걸까요? 교회가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말이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말이죠. 이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말이죠. 때로는 실망도 때로는 도전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거든요. 영적으로 유익한 장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내가 뭐 바쁘고 내가 힘드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말이죠. 오늘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이 있는데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발표 나의 다른 진리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찬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뒤틀린 나무 아시나요? 이 나무가 뒤틀려서 말이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게 이 세대란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사람들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서 어디 있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처럼 말이죠.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흠없다는 것은 말이죠. 실수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늘 부족하지만은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들로 살아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깊어도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빛도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밝혀야 되나요? 우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밝히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돈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색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밝혀야 될 것들은 뭐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걸 밝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다른 거 좀 덜 밝혀도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에 얼마나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한번 그 팁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게 잘못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행동을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어떤가요? 우리가 곧잘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기도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거든요. 막아주시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안 막아주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 종종 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런데 참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꼭 무슨 결정할 때는 에러가 난단 말이죠. 미스테이크가 난단 말이죠. 뭔가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가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를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새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판단력을,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식의 홍수시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진정한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주파수를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서 말이죠, 간혹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주파수가 달라서 주파수를 따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방송이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파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히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 좀 드리겠지만, 말씀을 주실 때 말이죠,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주세요. 점심 때 말이죠, 이렇게
기도 방송을 들었는데 또 그 말씀 누가 주세요? 하루 종일 말이죠. 그 말씀을 계속 주시네. 우연일까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재산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세요. 잊을만 하면 또 주시고요. 잊을만 하면 또 주시고요. 잊을만 하면 또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차려서 그렇지. 영적인 민감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은사가 된다. 아픔은 사랑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소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어떤 분들은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물론 느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은데 강제로 말이죠. 그냥 우격다짐으로 몰아가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당장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 뭔가 자꾸 느껴야만 뭔가 된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직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생각이고 분별력입니다. 늘 그 부분들 우리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37편 4절.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은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일부러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소원 주시면 없잖아. 떨쳐내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죠. 저는 그 찬송의 가사 좋아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죄책감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불과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도 말이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내 찌르는 가시, 내 지금 고질병 이거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머리가 내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참 모세는 출생부터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런 포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날강에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누굽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말이죠. 갈대를 보고 따라가서 말이죠. 그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모세가 채소가 좋아서 걸렸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구원에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말이죠. 많이 혜택을 누리면서 40년간을 보냅니다. 학문과 이렇게 문물을 배우면서 또 무예도 배우면서 말이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40이 되는 날 말이죠. 이제 우리 동포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이 애굽인이 싸우는데 애굽인 편들다가 말이죠. 결국은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사실 나중에 탄로가 나서 말이죠. 모세는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말이죠. 이제 40년 동안 목동으로 말이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참 너무 그게 그런 변화 아닙니까? 모세가 말 잘했거든요. 40년 동안 말 안 하기 시작하니까 말을 못하는. 그래서 늘 나 말 못한다고. 주님이 사명 맡기실 때도 나 못한다고. 그런 못한다 시리즈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겠다. 그 소원을 40년 후에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은 그분이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솔로몬의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을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즉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부나 명예나 뭐 이런 것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 복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절에 보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가 내게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필요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은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확보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이야 하다면 이게 분명하면 바로 실천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너가 하는 거 다 행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응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을 이렇게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또 다시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울을 말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얼마나 급하셨던지 담에서 도상을 갈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시력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강한 빛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거로 끝났나요? 지금 사울은 말이죠. 눈이 멀어서 스스로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말이죠.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금식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붙여주시죠. 아나니아야. 사울이 있는 대로 가라. 주님, 그 사울은 예수 믿는 핍박하는 아주 악질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안수에서 말이죠. 그때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눈이 띄어지죠.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던 소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하나의 주님 말씀을 전했겠죠. 주님이 당신에게 이방인을 뜻한 나의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이죠.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원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왕과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고.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성경 컴퍼니를 떠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예랑교회는 선교의 그런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계기가 됐죠. 우리 성경 컨퍼런스를 갔을 때 모리사장에 말이죠. 돗자리를 깔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뭐 사람도 별로 없어서 뭐 소리쳐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바다를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선교에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불이라고 할까요?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7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짓기 바쁜데 돈이 없습니다. 교회 다 짓고 나서 우리 선교하시죠.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제게 너 돈 있잖아. 제가 뭔 돈이 있습니까? 뭐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너 신호에 인도차 그 가면 봉투 하나 주잖아. 매달 한 번씩. 거기 10만 원 들어있는데 그거 통장 개설해서 선교 헌금 통장으로 만들고 시작해.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 통장 이렇게 10만 원 입금하고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강구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참 그때 약품 또 여러 어떻게 보면 신나게 말이죠. 이렇게 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원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도 행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이 새해에 하나님께 이끌리는 생에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저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어떤 직장 상사나 이런 그분들이 바라는 그 소원에 묻혀 살지 마시고 더 큰 생명 말씀을 밝히는 그 일에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품고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